나옵니다. 근데 그걸 어쩌다 한 번씩만 하더라도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일단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던 대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응답이고 또 응답인데 그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응답이 안 보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답을 얻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답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자기가 답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출발해야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돼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는데 한 40년을 시간이 이제 연체되는 거예요. 40년 걸려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굽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살던 세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행 삼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노예가 됐는데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답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와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과하는데 그냥 헤엄을 쳐가지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갈라요. 이건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 백성된 표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고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핍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붙잡고 있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제재무진하게 세상에 끌려다녀야 돼요. 많은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뻔한 동네 빨리 가면 되지. 거기를 가지 않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빨리 좀 갑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네요. 왜 가라고 하느냐? 거기는 그냥 가면 죽는데요.
거기는 그냥 가면 죽고 여기에서 완전 믿음을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돌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있는 곳이 아닌데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또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그렇게 보았음에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각은 불신앙이라.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 제가 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그 1년 동안 여러분이 진짜 우러나는 감사가 몇 번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감사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표할 때 볼 때 절기연금 억지로 대가지고 하는 거에는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혀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그것도 중직자가. 이건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감사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애굽에 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자꾸 애굽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들으잖아요. 좀 어려우니까 아니 지금 이걸 넘어가면 되는데 야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왜 여기 나왔느냐? 아니 거기는 남의 땅이요. 사단이 디글디글한 땅인데 거기를 가겠다고 자꾸 그 얘기를 안 빠져나왔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이건 나한테 까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제 더 곤란한 말이고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나한테 하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것이 더 좋다면 옛날 사는 방법이 더 여러분이 쉽고 좋다면은 안 빠져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어. 하나님 믿음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응? 그래서 네 믿음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전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몇십 년 예수 믿은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전에는 바로 우리가 사단과 함께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죠.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합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 만났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났다. 내가 귀한 사람 만났다. 그분의 말이 있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사람 만난 거예요.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렸습니까? 잡으세요. 한마디도 안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던가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해요. 내가 너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상의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가 자기 생각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게 빗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요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요렇게 안 해주고 또 요래 해주네? 그러면은 내 생각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줄까? 왜 하나님은 내 소원 안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원 딱 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신한테 비는 거예요. 삼신할머니인지 뭔지. 그래서 그 우상한테 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산에 가서 봤어요. 산에 가서 보니까 막 초들이 타다라면 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소원성취 딱 내자가 써 있어. 어떤 때는 원성취 이렇게 써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성취. 왜 그럴까요? 앞에는 탔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딱 생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하나님 소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계획을 잡아야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붙잡아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안 될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안 될 때. 되면 좋은데.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자꾸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한 가지도 모르겠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안 돼요. 기도를 막 금식하고 40일기도 막 십자까지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어린아이를 향한 애기 태어났다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 아침을 준다. 어느 때 점심을 준다. 어느 때 옷을 입힌다. 어느 때 바꿔치기 한다. 어느 때 학교 보낸다. 딱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딱 계획 세워놓고 학교 다닌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다 부모가 어렸을 때 딱 짜는 대로 다녔어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말씀 속에서 그걸 찾을 줄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도 말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막 계획이 이랬더니 이대로 됐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응? 자, 그럼 첫째,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선택하라. 우리는 많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우리는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속에서 바로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은 노예가 되고 흑암에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약을 처음에는 안 놓치고 응답받아가지고 그 곳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서 그 애굽에 가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서 응답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응답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가고 나중에는 요셉의 세대가 지나가고 약 430년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일으켜가지고 언약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사람은 다 나오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된 걸 이걸 바꾸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싼 뿌리,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뿌리를 바꾸기 위하여서 언약을 주고 거기에서 나와라.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광야의 기적을, 여리고의 기적을, 요단의 기적을, 또 해와 달과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믿으라 이게.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한테 행한 일도 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믿으면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느냐?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믿느냐? 그 예수님께서요, 3년 공생애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중풍병자가 찾아오고, 뭐 문둥병자가 찾아오고, 그러면, 너 나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왔어. 그냥 믿음을 보이고 있어, 현재. 내 믿음대로 되라.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치 속에서. 아멘 하는데도 나는 그게 또 아니거든. 문둥병이 있거든, 그냥. 에? 그럼 안 되잖아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은 저 세상이 그렇게도 좋은데 나는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지만은 그 반대 사람들한테는 불신앙하는 것이 되고 불평하는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이 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막 그게 불신앙이 된다니까. 희한하죠? 성경은 그 두 가지 흐름이 쫙 가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반대 걸 봐요. 믿는 사람은 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약속을 믿어라.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거기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야 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을 떠나라. 과거를 떠나라. 이걸 떠나야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향해 가라. 이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것이 있다면 항상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해놓고 글로 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습니다 해놓고 또 막 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신앙이 다 거덜나 버려요.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안 되는구나. 이게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내 자녀가 그걸 또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자녀 신앙도 막치는 거예요. 빨리 차단해서요. 무엇을? 우상을. 내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유,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상이 있어. 그 우상으로 간다니까, 사람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우상은 뭐냐? 근데 우상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이라고 안 해요. 우상이라고 누가 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도 나는 저 부처님 믿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고 하지. 분명히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한다. 막 그렇게 했어도 그건 아멘 해놓고 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고 안 해. 우상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메시아를 찾으세요. 메시아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계속 질문 던져보세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기독교만이 오직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몇 가지 가야 돼요. 이 문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신앙생활 시작이 돼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한다니까? 무슨 우상? 잘 되겠지 하는 우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어떡하고 있어요? 또 잘 되는 것이 또 기준은 아니잖아요. 스테반은 잘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막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쫙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게 뭐여야 된다니까? 그럴 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란 단어는 누가 못합니까?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또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할 때는 아무도 모를 때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12지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떠났어요. 애굽에 가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이들을 불러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또 돌려보내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게 되면 세계의 재앙을 막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한다, 전도 운동, 선교 운동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은 우리 형편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 죽는데 무슨 내가 지금 급한 형편이라 어디 좀 갔다 와서 당신을 좀 도와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되지. 그게 원수의 자식이라도 생명은 그게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이걸 명령을 했어요. 나는 구원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전도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난 구원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나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은 전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선교하면 안 돼요. 빨리 구원받아야 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할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면서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춰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언약을 놓친 자와 언약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다가 12명의 간첩을 보냈어요. 정탐꾼. 그런데 이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안압자서는 우리 막 이 키가 우리보다도 그냥 모관계는 더 달렸더라. 포도가 얼마나 큰지 막 둘이 들지 못해서 땅 기름져가지고 막 작대기로 둘이 껴갖고 다니더라. 막 이러면서 막 겁을 먹어버렸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칼렙 이름은 나와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가라고 한 거다.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가라고 한 것이지. 가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는 말입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10명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2명이 들어가자고 했어요. 여기서 다수결은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그러지잖아요. 그래서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명은 어디서 속해야 되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다수가 그걸로 돌아가자고 했다니까. 다수가. 다시 말하면 거의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왜? 여기는 살 때가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차라리 우리 시체를 광에다 묻느니 애굽에 가고 있자. 전혀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하나씩 제일 앞장서는 사람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모세까지도 죽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뭐가 살아요? 우리 믿음이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이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잘났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나는 교회를 좀 많이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 안 해줘요. 우리가 하자!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아니까 신천지에서 그냥 막 꼬셔가는 거예요. 네? 신천지는 아주 훈련이 기존교회 데려오기, 기존교회 약점, 이런 거 쫙 연구해갖고 그 연구만 해. 완전히 마구들이요. 여러분, 교회 가야죠. 교회 와야 예배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잘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보세요. 언약을 잡고 염려를 내어 쫓아라. 염려가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첫 번째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꾸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사랑하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응? 여러분 바치겠어요? 응? 황기분 장로한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끝먹하는 아들 저 개육산에 데리고 와라. 내가 좀 이렇게 배를 갈라갖고 이렇게 먹겠다. 밤새도록 그러네. 막 목을 졸르네. 천사가 와서. 어떡하겠어?
어떻게 있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메시지가 그래 왔다니까. 네 아들, 길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어떤 사람은 그 말 하기 없게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런 데 있더라고요. 하도 아들한테 깜빡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 물어봤더니 안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근데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한 민족을 만드는데 믿음의 민족이 나와야 돼. 전부 갈대아 우리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돼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아주 절호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뭡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아무 나무도 가져갔나 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때 참말을 했으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를 잡아서 드리라고 한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너는 좀 참아라. 아니면 아마 하나님이 너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다. 그게 참말 아닙니까? 그런데 참말을 한 거 아니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중요한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때가. 아니 우리가 밥 먹고 놀고 놀러가고 같이 커피 마시고 할 때는 그 믿음 없어도 돼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말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건축원금을 약속했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뭐 건축원금을 약속해갖고 뭐 다 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말씀을 붙잡은 약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라도 여러분이 어느 말씀 하나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작은 거지. 예? 여러분 작은 거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한 번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계속 응답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응답 없는 대로 아니에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만 여러분 인생이 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같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실패 없이 왔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마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뭐 인도 안 받아도 무슨 응답. 나 그런 거 필요 없더라. 난 그래도 뭐 잘 사는데 잘 사나 보세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반면에 어느 날 갑자기 또 문제가 오는데 알 수 없는 문제가 와요. 그게 불신자라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래 돼야 돼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네?
일로 가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깨달을 때 뭔가 몸에서 이게 좀 오싹하고 전율이 느끼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응답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잘 만사형통합니다. 잘 해보세요. 그게 잘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완전하다고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런데 약간 어떤 때는 많이 내 생각에는 전혀 다르게 뭔가 가요. 그렇지만은 조금 지나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래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봐야 돼요. 그게 보게 되면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런 것은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믿음의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혹시라도 이삭이 질문을 하거들라 나는 이 대답을 꼭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신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들이 모르니까 지금 아버지 죽을 줄 모르고 따라오면서 아버지 지금 장작도 있고 불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조용히 둘이서 가다가 질문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따라와라 그러고 가겠어요? 가만히 가면 눈물도 나오려고 할 거고 눈물을 안 흘려서 그렇지. 그런데 아들이 딱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감정 처리, 이 대답을 해야 될까 했는데 이 나왔다고 봐요. 사람은 똑같거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근심을 하면서 내가 신세 조졌다 이거. 이 아들을 잡아 죽이다니. 이 귀신한테 씌운 거냐. 이런 상태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 들었을 때 막 그냥 당황되는 말이 막 나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더러 살려내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에 부자와 나사로가 갔을 때에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기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대로 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이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딱 고백을 한 것이 이게 정확하게 응답되는 말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상태를 쫙 만들어. 그거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된다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달아붙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가서 그냥 내 일해야 돼 가는데 어떤 데는 하기 싫을 때도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건너뛰기도 해요. 왜? 자고 싶어. 감기 걸려 죽겠어. 막 그래도 막 일어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 많이 생각을 내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소리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빨리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못하겠구나, 신앙생활. 생각을 하세요. 왜? 중요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귀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 들었으면 깊이 생각을 해야만이 그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냥 듣고 집어내버려. 그러고서는 일주일 동안 다 비어있어. 그러다가 주일날 막 가방 들고 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문제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상태가 비어있는데? 내 상태가 불신자야.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비어있단 말이에요. 빈집. 그래서 바로 매일매일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짓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면 아, 그렇구나. 이때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떠나가지 않을까? 뿌리입니다. 뭔가가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그럼 그걸 파내고서 우리가 다른 뿌리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자꾸 심으면 돼요. 그걸 집어내버리고. 염려가 찾아갑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집어내버리고 내가 복음 붙잡아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저는 자꾸 마음이 글로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정직한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잡아줍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래 이게 비로소 보이는구나. 이런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뭔가가 내 속에 팍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올바른 교회가 안에 뿌리를 내리면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운동을 말씀하셨는가? 유월절 피 발라라 구원받아라 이걸 가르치려고. 오순절 알아서 가지 말고 인도받아라. 제발 인도만 받으면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수장절 천국을 소망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바로 이 성막운동. 성전은 또 뭐라겠습니까? 성전은 거기에 언약궤, 법궤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세하게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자세하게 보려고 할 때 내 생각 속에 뭔가가 들어가요. 이랬구나. 그러면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냐? 세계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 위기를 막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올바른 교회. 무슨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렘넌트 운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미래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에 이 한 명에게 복음의 이 씨를 심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사실 요셉의 가정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잖아요. 가난한 집에 자식은 12명이나 있었지. 맨날 사고 터지지.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딱 언약 잡았어요. 여기다가 언약을 심었던 거예요.
모세 한 사람에게 가족 모두가 걸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심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민족에게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한 사람의 부모,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구냐? 한 사람. 정말로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을 심겠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회당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너무 복음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약을 잡고 다시는 정의 멍에를 맺지 말아라.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요셉과 같이 가정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공주인데 우리 어머니 아들이 아니래. 나를 키워준 유모의 아들이 이게 뭐야.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또 주의 종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는 왜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서 이 집에 와 살고 이 집의 자식들은 또 왜 저러느냐 말이야. 홈리와 비니아스가 얼마나 또 불량했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전부 바꿨어요. 그걸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왜? 내가 이 언약궤 옆에 있지 아니하면 저 형들과 같이 저런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붙잡자. 내가 정말로 언약궤 하나님 옆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어머니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붙잡자. 이러면서 언약궤 옆에서 살았습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지만은 한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계속 렘넌트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현실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문제가 옵니다. 또 신앙생활에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다. 다 내려놓고 언약만 단단히 붙잡고 이 언약 따라가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가정에 희망이 생겨요. 근데 내가 막 희망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짊어지고 가라. 갈 때까지 가다가 안 되면 나한테 와라. 그러지 않고 뭐라 하겠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시대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찾게 된다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나는 돈 버는 사람이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돼요. 계속 질문 던져봐요. 내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것이냐? 쓰임받아야 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이유라니까. 다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여기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또 부부 또 직장, 자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우리 자식은 왜 그럴까? 우리 직장은, 나는 다니는 직장은 왜 사람들이 이럴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업을 여기에 전달하고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전달하고 이곳에 불렀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한테 물으면 돼요.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를 거기서 한 번만 했대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진정한 기도를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메시지 들을 때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뭐 읽을 때 응답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불신자를 쳐다봤는데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